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 가운데에서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기도 하고 직장이 되기도 하고 한 부서가 되기도 하고 학교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그룹에서 우리는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있는데 당연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더 정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더 발전하기도 하고 더 성숙해지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발단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근데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 율법만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거 말이 안 돼.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당신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토론도 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한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했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먼 곳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쫓아가서 그곳에서도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할례라든지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함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여전히 뭐라고 해요?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서로 대치를 하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해결이 교회에서 안 되게 되니까 요즘으로 하면 총회로 이제 이 안건을 가지고 올려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복음 증거할 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저거 엉터리인 것 같은데 또 이쪽에서는 이게 맞는데 저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거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 안건을 올려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도 또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도 함께 그곳의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똑같이
이쪽에서는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이쪽에서는 아닙니다.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계속 논쟁이 계속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같은 생각을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으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별것도 아닌데 몇 시간을 똑같은 얘기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쪽에서 반대 얘기 또 반대 얘기 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도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무슨 회의를 하게 되는데 밤 12시 넘도록 회의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반대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반대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게 되었던 이런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또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 나중에 뒤늦게 나중에 다른 모임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되지 않으면 다른 모임에서 더 위에 상급기관에서 거기에서 해결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총회에 올라가도 첨예하게 이게 대립이 되는 거죠. 이게 표가 안 되게 90% 95대 1이라 5라든지 이러면 상대가 안 돼서 이렇게 가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결정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논쟁이 계속되자 그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책임자의 지도자의 모습이게 된 것이죠. 이런 얘기 반대 얘기 안 듣는 것이 다 듣지만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걸 수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하신 간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증거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게 되는데 가만히 봐보세요. 이분은 율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바울을 통해서도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러면서 이방인 선교로 이 바울을 보냈던 것을 알게 되고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또 주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의 전통과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겠고 그들이 그 복음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영접을 하게 되고 새롭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적과 이적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봐도 놀랍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야, 이거 이단이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게 이해할 수 없고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되고 자기가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유대인만의 하나님, 물론 유대인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의 이방인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북한 땅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함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간증하고 보고했는데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뭐 했다고요? 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 거기에 대해서 율법으로 구원받고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나 거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강력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안디옥 교회 회의할 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는 뭐예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자기의 신분이 위치가 뭐예요? 거기에 의뢰한 사람이 되어있기 때문에 베드로라든지 뒤에 나오는 야고보가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곳에는 바울은 뭐 하고 있냐면 자기 간증을 하나님이 하신 것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증인의 역할만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생각이 오르니까 여기 가서 이걸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도 베드로도 경험을 이미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율법을 보면서 먹습니까? 저 안 먹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때도 안 먹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깨끗하고 한 것, 내가 먹으라는 것을 왜 내가 먹지 않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그런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그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경험도 베드로도 하게 된 거죠. 내 경험으로 하게 되면 부정한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내 뜻이 아니다. 너희들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율법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율법의 본질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스스로 절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도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들을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수용할 때가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서 더 강력하게 그곳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논쟁도 다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정리정돈도 보지만 자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누가 먼저 나와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바울은 절제를 하면서 바나바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리더로서 서 있을 때가 있게 되고요. 또 따라가는 자로서 팔로로서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꼭 뭐 지도자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어느 자리에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리더의 위치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목자의 위치가 있게 되고,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가 있게 되고, 직장에서 내가 또 따르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또 따르기도 하지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런 위치가 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 위치에 맞게 우리가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믿음의 삶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될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감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그때 정리가 되고 다 듣고 수용하면서 듣고 들으면서 그곳에 리더가 정리를 하게 되면, 그곳에 더 정리를 하게 또 뭐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리더로서 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터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있어야 될 때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때로는 내가 생각이 달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흰색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마 여기도 강단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같으면 이 강단은 다 무슨 색으로 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보혈로 해서 이제. 그래서 빨간색 이런 카페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옛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마루를 하게 되고, 또 예전에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회중들은 다 앉아서 드렸죠. 그리고 신발을 안 신고 들어왔죠.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앉느냐. 예배 드릴 때 저 어렸을 때는 무릎 꿇고 했습니다. 그냥 책상다리 하면 혼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버릇없이 하느냐고.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 참 많습니다. 관절이라든지 이런저런 건강으로 인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고, 저부터도 바닥에서 예배 드리려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드릴 수는 있겠지만 예배 내내 아파서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리 뻗었다 구부렸다,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과 그 형편의 그 시대에 맞게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우리는 또 순발력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무릎 꿇고 예배 드리세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같이 그렇게 했다면 예배 드리러 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릎 꿇을 수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다리 뻗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다 의자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의자가 없어도 어때요? 다리 뻗으세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이 배려가 되게 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과 동동됨이 되어 취하셨지만, 동동됨 같으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와서 동동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인간의 삶을 사셨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태도가, 반응이 바로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도 내가 아니라 날 보내신 하나님,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명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해야 될 역할이 있게 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장로님의 역할이 있고, 권사님의 역할이 있고, 성가대의 역할이 있고, 교사의 역할이 있게 되고, 목자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의 부모의 역할이 있고, 회사에서 사장님의 역할이 있고, 부장님의 역할이 있고, 사원의 역할이 있고, 동료의 역할이 있게 되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위치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칭찬받고 내가 목적이 되면 부르신 분의 목적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잘 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며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도 또 인정해 주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나를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유혹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 건 사실인데 근본적으로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온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죠. 이게 분명히 돼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이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내 위치에 맞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분량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내 위치에 맡겨야지. 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사장님의 역할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회사를 이끌어가는 이런 방향들을 알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 내고 이러면서 거기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가 함께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러면 또 얼마나 때로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회사 상황 속에 지금은 이거 아닌 것 같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좀 미루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내가 역할은 뭐냐면 이야기한 것이 역할을 다 하게 된 거죠. 이야기해서 그게 되어졌어도 이야기가 되지 않았어도 돼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지금은 그것까지가 내 할 일이었구나, 내 역할이었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 각자의 분량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는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는 누구든지입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바울과 베나바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늘 모습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도 베드로를 능가하는 이런 지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단락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이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또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즉 뭐냐면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가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고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창 사역을 하게 될 때요 가족들이 와서 뭐 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저 미쳤다고 예수 미쳤다고 하면서 그를 끄집어내려고 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 형제들이고 친척들이었다 가족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그런 친족들이 야고보가 어때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었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야고보가 변화가 되었다.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돼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또 부끄럽게 생각했던 가족들도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뭐 핍박한다 할지라도 잘 몰라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흔적이 되어주고 주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되면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또 건강한 사람들만 뭐 힘 있는 사람들만 권력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포기할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 저 사람 귀찮아. 저 사람 말도 안 돼. 저 사람 제껴놓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영혼도 누구든지 어때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여전히 또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셔요? 일어나서 기다리신 하나님. 왜 기다리셔요? 은혜를 주시려고 또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변했던 같이 우리가 변했던 같이 우리도 앞으로도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연약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점점점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날 이렇게 은혜 주시던 요즘에는 은혜가 없네 이것이 아니라 옛날도 이렇게 은혜 주시더니 오늘도
은혜 주셨고, 그래서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갑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야고보는 아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걸 얘기했다면, 지금은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자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 아모스서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이 인용한 말씀이 아모스 9장 말씀이거든. 11절 12절 말씀인데, 이곳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고 주를 찾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아모스 시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이전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도, 이야기하게 될 때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는데 이런 거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더 우리의 분명한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 경험, 그게 전부인 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내 경험, 내가 들었던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그걸 대적했던,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분명히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모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 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인간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게 될 때 자기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어디가 더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할 때가, 내 경험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인도함 받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되어지게 될 때, 지금 바라보면 복음을 증거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도 반응이 없고 대가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실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있음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은 내 생각, 우리만이 구원받으면 감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구약성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이 시대의 환경이 있고 상황과 형편이 있지만, 그거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섬기며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역할에 충실하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고, 교회에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맡은 자리에서, 때로는 리더로서, 때로는 팔로워로서 우리가 그 위치에 맞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삶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변화가 누구든지 가능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는 삶이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이방인은 안 됐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졌던 같이, 이런 베드로와 또 바울과 바나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또 야고보를 통해서 그게 정리가 되어졌던 같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변화가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이게 확실해지는, 그 사람 환경 때문에, 나를 대하는 반응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다 누구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분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